제가 일전에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책 한 권을 추천받은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책에 관해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 가서 좀 얘기가 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는데,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로렌스 형제가 쓰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오랫동안 수도원의 수사로 살아간 사람의 자기의 영성 생활 속에서 쓴 내용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책은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프랑스 로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니콜라 에르망은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에 3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30년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만 부상을 당해서 불구의 몸이 됩니다. 그 뒤에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몸이 불편하니까 수사로서도 정확하게 일을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을 두드리는 수도원들마다 사실 이분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50세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로렌스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겁니다. 선사받은 거예요. 원래 본명은 아니고. 그리고 이 로렌스라는 이름을 선사받았을 때 이분은 나름대로의 로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수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도 깊은 영성 속에서 또 멋지게 기도도 하고 또 수련도 하고 좀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로렌스 수도사에게 정식적인 수도원의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도원장은 그 사람을 부엌으로 보냈습니다. 부엌으로 보내서 설거지를 하게 하고 그리고 또 허드렛 일을 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잠깐만 이런 일을 시키겠지 생각해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아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사실 그 일이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은데, 기도로 해도 더 깊이 기도하고 싶고 또 수도사로도 정식적으로 멋지게 일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일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러던 과정 가운데 그가 곰곰이 자기 일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거지를 하는 이 순간에는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까? 허드렛 일을 하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자기가 허드렛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설거지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곳이든 당신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일을 해도 기쁨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부분, 이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분이 얼굴이 아주 변해서 정말로 큰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수도원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기쁩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저 부엌에 있어서 맨날 똑같은 일, 설거지나 하고 허드렛 일만 하고 그런데 어떤 그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습도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런 로렌스 형제가 부엌 일을 하는 것을 본 어떤 사람이요, 나중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그릇을 닦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 사제가 성찬식을 준비하는 엄숙함과 경건함이 느껴진다. 그는 경건함으로 엄숙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그릇 하나하나를 닦고 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임무를 마치고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로렌스 형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삶의 작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참 놀랍고도 기쁜 일일까요? 사실 요즘은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남들이 누리지 못한 큰 일 속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권 자기가 사업 속에서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도 그 미래를 겪지 못해서 내가 정말 이 마지막에 크게 한번 성공해서 내 이름을 좀 떨쳐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많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큰 일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용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고 할 때 우리 가서 좀 간증을 해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저는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그 간증거리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대부분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도 놀래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간증거리라고 생각할 때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스스로도 간증할 거리가 없습니다, 간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삶에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간증하기를 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냥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적으로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빈 껍데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거야말로 우리는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도 인정할 만한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만큼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쁨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칠레에 있을 때요, 우리 교회 앞집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이신데, 순복음 출신의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정말 저는 그분 보면 참 저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할 정도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하나님 부추 살까요? 파 살까요? 하나님 돼지고기 살까요? 소고기 살까요? 아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지금 나하고 밥 먹겠다고 했는데 30분을 놓고 있는데 내가 전화를 걸까요 말까요? 근데 제가 그분과 만나고 보면요, 그분의 그 순수함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항상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과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도 있었고 내가 봐도 그분은 그 임재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그분이 정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재작년이었고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한번 그분의 전화번호를 제가 몰라서 그 인터넷을 좀 뒤져가지고, 그분이 이제 조그만한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운영해요. 우리로 따지면 민박이지. 게스트하우스면 좀 너무 고급이니까 민박처럼 좀 초라하게 하는 민박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권사님, 저 최종세 목사입니다. 네, 요즘 잘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 최종세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저한테 자기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도 어떤 일입니까? 꼭 그 주어가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요 우리 그 손녀 길을 열어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요 우리 그 벽지를 바르는 데 있어서 뭐 아주 자질구레한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권사님처럼 매 순간 이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뭡니까?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의 삶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해도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충성을 다하고 나서도 내 마음에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내가 신앙의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얻으려고, 사람에게 모티베이트를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삶의 작은 일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그 인생의 행복, 믿음의 행복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 에스겔서를 쭉 읽게 되면서 사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그 가슴 아픈 마음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에스겔서 읽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무서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한 분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시라고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온 그 하나님의 무서움은 단지 화가 나셔서 인간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심판하고 멸하려고 한다면요, 굳이 글로 남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싸움을 하는데 내가 싸움을 하는 그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습니까? 감정적으로 사람이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싸워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감정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감정 가운데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감정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기쁠 때도 사람의 감정으로 말씀해 주시고, 슬플 때도 사람의 감정으로 말씀해 주시고, 화가 났을 때도 사람의 감정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어떨 때 가장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고통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배반받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렵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거나 정말 존경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니? 내가 속상해서 너희를 심판하겠지만 너희가 분명히 내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서에서 쭉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말의 근거는 뭐냐면 결국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위해서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초미에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계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왔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해서 살아갔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중심적인 그런 삶,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 인간의 행복의 근간인데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징계해서라도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참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유대를 심판하시는 목적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바로 너희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여러분 안에서 이기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내가 무슨 짓을 하도 하나님은 나의 종된 사람, 종처럼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용서하셔야 되고, 내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여기는 겁니다. 종 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도 우리 함께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명확한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우리 욕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우리 스스로의 길을 다시금 가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소위 제2의 출애굽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1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제1의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있다가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예언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뭡니까?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목석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인생이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망상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항상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만 믿지 않았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단 말이죠. 또 때로는 뭐요?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목석으로 만들고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신으로 뒤바꿔가지고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바른 신앙생활 아니야.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신앙생활 하도록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 같을까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만을 섬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산단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만 하면서 삽니까? 경제생활도 해야지, 돈도 많이 벌어야지, 세상에서 명예도 얻어야지, 내가 세상에서 힘도 가져야지, 주님만으로는 못 살아요 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뭡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는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때가 적지 않다고 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단 말이죠.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일 텐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이니까 내가 살아갈 동안, 이 땅에서 육으로 살아갈 동안에는 나를 풍성히 채워주셔야지만
하나님은 내게 유효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지만 너희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욕망의 끝은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의 큰 팔과 당신의 한 손, 능한 손과 편팔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쏘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형통케 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분노를 쏟아서 우리를 다스릴 때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37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줄로 매려니와. 이 37절의 말씀은 목자들의 삶을, 이 목자들의 목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요, 양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양 앞에 이 막대기를 쭉 놓고 나서 그 막대기 밑으로 통과하게 만들어요. 아세요? 양의 문이란 거, 양문 들어보세요. 양의 문. 양의 문이 보통은 이렇게 문을 달리는 문이 아니라 목자가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나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이 양의 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대기인데, 막대기를 그 밑에 쭉 내려놓고 그 막대기 밑으로 이렇게 양이 지나가게 하면서 양이 그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양들이 멀리 가지 못하도록 줄을 매서 양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와 언약의 줄로 너희를 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때려서라도 가르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냥 품어 안으시는, 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목양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하신 인생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죠? 그건 말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련히 당신의 놀라운 약속의 자리로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시편 23편 볼 때마다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시편 23편,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 환경이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창고가 부족했는데 창고가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을 신뢰하는데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이끄시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실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 갈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쉴만한 물가 갈 때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어떠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여러분도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